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자기 상을 얻으려는 외식을 멈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온 제목이 좀 변경이 됐어요. 주보에 나온 제목은 다음 주에 아마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은 같은 본문인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다음 주에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사랑과 온전함이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산상수훈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사랑과 온전하심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의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삶에서 나는 것이었습니까? 규범과 규칙을 잘 지키는 그런 모범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적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의도 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였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 자신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이 되어서 자폭하신 사건이에요. 율법으로는 인간이 의롭게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인간을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불의한 죄인에게 내려진 성경의 심판, 그 판결이 바로 영원한 사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그 율법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셔야만 했냔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드러내는 사망의 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죠? 너희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그러니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이런 죄인들은 다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법이 되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사망의 율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너희에게 사망을 가져왔지만 내가 그 너희에게 사망을 가져온 율법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것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삶으로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줄게.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율법의 완성은 독생자를 죽일 만큼 강력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거예요.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가 미치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나눴던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그 의를 소유한 자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온전히 이룬 자들이다. 또한 그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역설로 설명하신 거예요. 즉 산상수훈이 강조하고 있는 교훈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 온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장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처럼 전능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구제하면서 선하게 착하게 살면 하나님처럼 완전 무결한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조금 전에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라고 못을 박았던 율법의 행위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의로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하셔서 그 의에 젖어든 자들은 온전하게 됐다라고 주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내가 뭘 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그것을 가지고 너희는 온전하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온전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된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의의 증거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성도가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의 피값으로 사랑을 흘려주신 것이 그분의 온전함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흘려주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처럼은 못해요. 그런데 너희가 온전하다 선언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대로 살아가려는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하라, 주의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너희는 이것을 주의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본문 2절에 보면은 너희가 구제할 때 이것을 주의해라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구제할 때 주의해라 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요. 또 5절부터는 기도할 때 이것을 주의해라. 16절부터는 금식할 때 이것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5절과 16절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구제할 때 주의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기도와 구제와 금식의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외식이다. 그 외식을 하지 않도록 너희는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외식의 뜻이 뭡니까? 외식? 주말에 스테이크 쏘는 거 외식이에요? 외식. 겉을 꾸민다는 거예요. 겉을 꾸민다는 거. 그죠? 장식하는 것, 치장하는 것. 그게 외식이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배우가 연기한다 라는 뜻이에요. 배우가 연기하는 거.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염색하다 라는 단어로 쓰여요. 자,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은요, 진짜 그 배우의 진 모습이 아니죠. 예, 다른 존재를, 다른 역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꾸며내는 것이죠. 그게 연기입니다. 염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치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기도에 대한 단락, 또 금식에 대한 단락에서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외식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또 반복되는 말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너희 의를 행하는 그런 외식에는 뭐가 없다? 하늘의 상이 없다.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상이든 내 상이든 내가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 상을 받는 그런 외식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왜? 그 상은 자기 상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상으로는 결코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가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잖아요? 그럼 뭘 받아요? 상을 받습니다. 예. 무슨 상 받아요? 연기 대상을 받죠? 예. 자기 상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인 그 연기라는 행위로 자기 상은 챙길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칭찬과 세상의 박수도 챙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로 천국 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상을 받는 외식, 그 율법의 행위가 우리 눈에 아무리 멋있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위장한 위선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한 외식을 일삼는 자는 하늘의 상을 받은 자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라. 무엇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그러한 외식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함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다는 말인가요?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괜찮다는 말인가?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은밀하게 우리가 구제하고 선을 행하면 그 행함으로 아버지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고요.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구제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뭘 비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은밀하게 하면. 아마도 오늘 보면 4절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에게 보이면 상이 없고 몰래 하면 상을 받고 내가 했다라고 드러내면 괘씸죄에 걸리고 하나님께 상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은밀하게 행하면 착한 일이 되고 너무 억지 같은 주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께 얻는 상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상을 주는데 갚아준다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뭘로 갚아주는 것이 아버지가 주시는 상이냐고요. 이건 좀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제를 행하고 뭔가 선한 일을 행할 때 가급적이면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하십시오. 그것이 본이 되고 덕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행위에는 은밀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비밀이 있다 없다? 비밀도 없잖아요, 여러분. 너한테만 말할게. 이 사람도 너한테만 말할게.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니까요. 세상에 비밀이 없듯이 우리의 행위에도 은밀함이라는 게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적어도 그것을 행한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은밀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함이.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3절에 보십시오. 적어도 하나님 편에서의 은밀함이라는 것이 뭡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편에서의 은밀함이라는 것은 저런 거예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은밀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한 일을 내가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은 구제를 행하거나 선행을 베풀 때 내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아닌 것이고, 사람 눈에 들키지 않게 자기만 알게 하라는 그런 말씀도 아닌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른손이 한 일을 나도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손이 한 일을 나도 모르게 하려면 그것을 행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면 되겠죠? 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면서요. 로마 3장 20절에 사람에게 보이든 몰래 행하는 것이든 그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하든 사람의 행위에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의를 설명해요. 성경은. 그것만이 참 의다. 우리의 행위는 아니다. 그러니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내 왼손을 찍어버리고 구제를 하더라도 그것을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상을 얻을 수 없어요. 의로운 행위는 누구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로운 행위는 예수님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의로운 행위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어떻게? 십자가로.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너희의 행위로는 율법 완성이 안 되니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로운 행위로 십자가로 완성할게. 그게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너희가 완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죽었던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당신의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열매는 내가 목적하여 얻으려고 연기했던 그 내 행위에 대한 결과물이 아닌 거죠.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아버지의 상이 주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은밀한 중에 나에게 선을 행하신 일이죠.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구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아버지의 상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나에게 행하신 그 일. 그것이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구제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금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왜? 우리에게 아버지의 상이 주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면 진짜 상이라는 건 뭘까? 내 행위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로 주어지는 그런 자기 상과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상은, 잘 들으세요. 내 상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다. 그게 상이래요. 복음을 전하는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인간적인 것을 바라거나 목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 상은 나에게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나도 값없이 전하는 것, 그것이 상이다. 나에게 주신 상이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얻을 자기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상, 천국의 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상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너희의 위선적인 행함으로 절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갚아준다고 또 표현을 하세요. 그렇죠? 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일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 구하다,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이 구하다가 무슨 뜻이었어요? 나에게 빚을 진 자에게 달라고 하면 빚진 자는 당연히 나에게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구하는 것을 아이테오, 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 빚은 뭐라고 했어요? 뭐밖에 없다? 무슨 빚? 사랑의 빚밖에 없다. 네, 사랑의 빚밖에 없다. 네. 왜 빚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아버지가 주시는 상이라는 것도 당신의 사랑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유독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으로 외식을 경고하시는 것일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분의 온전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먼저 행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뭔지를 잘 깨달아야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너희도 그것들을 잘 행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언어들을 세상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규칙만 강요하는 딱딱한 율법책이 되고 말아요. 구제해라, 금식해라, 또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바쳐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그 율법의 한계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한계를 돌파하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면 율법으로 읽혀졌던 이 성경이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을 완전케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꾸역꾸역 지켜내야 하는 규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증명해내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왔다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 섬기러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무슨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섬김을 받는 존재죠.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한 그분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한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그런 고문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뱁새들이 황새의 등에 올라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리를 벌리지 않아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황새의 보폭에 따라서 쭉쭉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겨리소라고 아시죠? 소가 멍에를 쥐고 이렇게 쟁기를 끌잖아요. 근데 두 마리가 함께 끄는 소들이 있어요. 겨리소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멍에를 매지 않고 겨리를 매고 겨리를 끌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뭐 안소라고 하고 하나는 뭐 마라소라고 하든가 그래요. 근데 두 마리가 이렇게 겨리를 끌 때에 한 마리는 베테랑소예요. 베테랑소. 네, 노련한 소.
힘 있는 소, 한 마리는 어린 소, 경험이 없는 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배우라고. 배우라고. 그러면 그거 누구의 힘으로 끄는 거예요? 베테랑의 힘으로 끄는 거죠? 예. 노련함은 어디서 나와요? 경험 없는 그 소에게서 나와요? 아니죠. 베테랑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노력과 내 실력, 내 노련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지고 내 육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주체이신 주님이 가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그죠? 그 쉼이 뭐냐고요? 그냥 끌려가면서 너만 일해라. 나는 그냥 슬슬 할게. 이런 겁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쉼이라는 것은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예, 그것은 무슨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 그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주시는 상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온전하심으로 덧입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그 어떤 신앙의 행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행하신 그분의 의와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섬김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와 금식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온전하게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제를 받고 하나님의 기도와 금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몇 주간 살펴보게 될 텐데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도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면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곡기를 끊어가면서까지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달라고 막 요구하는 것. 그게 아니라 이 땅의 가치를 내가 끊어내고 오직 하늘의 양식만 구하며 그것으로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공급받기를 바라는, 그게 바로 금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의 목적인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단 말이에요. 먼저 금식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대하여. 그러한 섬김을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온전하심을 사랑으로 흘려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온전함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성도에게 맡겨진 온전한 삶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어떤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주의해라. 주의하라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해요? 너희 삶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게 온전케 된 너희의 삶에서 흘러가야 할 구제라는 것은 보여지는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증명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고 주의하여 너희의 모든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하거라. 그 사랑을 더하여 세상에 넘겨주거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은밀하게 행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런 뜻에 대해서 복음의 진의를 찾아가는 시간을 한번 삼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